최고 이름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1절 저랑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라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이 또 우리에게 어떤 최고 이름이 되는가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는 것 같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인들을 찾아봤더니 우리 역사에 9명인데 내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8분으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리고 밑에 어떻게 이게 내가 원래 보낸 안대로 안 나오고 이게 쪼개지고 막 커지고 그랬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민족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이름 9분인데 첫 번째로 강개토 대왕, 우리 한민족 역사의 가장 큰 드넓은 만주뿐 아니라 내몽고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위대한 이름이죠. 강개토 대왕.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인물로서 우리나라가 뭐 항상 왜구들의 침입, 많게는 임진왜란과 같은 500척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 해안을 아주 강도질한 이런 왜구들을 묻히는데 골머리를 앓고 백성들이 해안 동네에서 아주 살질 않고 산속으로 숨어들어 살던 이런 시대에 채모선이라는 분이 화약을 개발해가지고 일본 함대를 적선들을 포로 말미암아 아주 박살내서 그대로는 큰 함들이 이끌고 오지 못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채무선이라는 분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뭐 세 번째 인물은 세종대왕, 우리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이런저런 많은 그분의 업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 국가의 문자를 만들어 보급한 정말 자랑스러운 한글을 창제했던 그런 분 아니겠어요? 아마 이 9분 중에 최고를 뽑는다면 순서대로 뽑는다면 세종대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발탁한 장영실이라는 이 인물, 그 과학 발전에, 우리 조선 중기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순신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순신을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추앙을 했더라고요. 23전 23승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걸 우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이름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 허준 선생, 우리 허대란 집사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동의보감, 그 전에는 의학이라는 게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 그리고 양반들, 권력자들만 이렇게 중국 의술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동의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의술이 민간인에까지 전파되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허준 선생의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조대왕과 정약용이라는 이분이 조금만 더 오래 정조대왕에 살았더라면은 우리나라도 서구 문명, 실학이라고 그러죠. 서구 문명을 일본처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선각자였죠. 정약용 선생이 애민 사상을 가지고 선각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 한국의 임시정부 수반이었고
독립운동가로서 지금 정치인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해서 다들 한 80, 90%가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큰 이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우리 어른들이고 이름들이라 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 있어서 전 인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100대 인물을 이렇게 쭉 봤던 자료를 봤더니 누구 하나 뺄 수가 없더라고요. 100대 인물, 전 세기니까 인류 역사에 100대 인물 하니까 엄청난 많은 위인들이 이름을 이렇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100대 인물을 다 열거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안 들어 4대 성인만 한다면은 첫 번째 공자님을 들 수 있습니다. 공자님. 우리 공자님은 우리 동양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지대한 어떤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유교 문화가 다 주작에서 왔으니까요. 조선 500년 고려 말기부터 조선 500년을 사실상 통치 이념으로 삼을 정도로 공자의 이념은 대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자의 이념을 딱 한마디로 이어가 뭐냐? 인입니다. 인. 뭐냐면 인자무적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인으로서의 통치를 하면은 적이 없어서 나라가 참 평안하게 국가가 운영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도 사람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주변에 그 적이 없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공자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의 사상이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여기 밑에 사진 나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뭐냐면은 행복하려면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가면 행복하지 못한다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죠.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세상 걸 취해야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그때부터 사람이 불행해진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남긴 것은 해탈입니다. 해탈은 뭐 간단한 논리죠.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야 된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가난과 부, 더운 것과 차가운 것 등등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초월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게 쉽냐고요. 화나면 화나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글쎄요. 석가모니 시타르타라는 이분만이 어떤 해탈을 했는지 모르는데 대다수 종들도 그 해탈 못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군종 그 국가에서 군종 연합회 항상 초치를 해서 제 군종이었을 때 전방들에게 시찰시키고 그랬어요. 안보 의식을 좀 가져서 안보를 좀 잘 성도님들에게 일깨워주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대형차를 탔는데 내 옆에 중이 딱 앉았습니다. 다 목사님들 내 옆에 중이 앉았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썰렁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전방까지 땅굴을 시찰하러 가는데 뭐 그냥 멀쩡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짓궂게 스님 해탈하셨나요? 물어봤어요. 상당히 나이 먹었으니까 해탈하고도 12번 해탈하고 남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해탈하셨어요? 물었더니 그분 또 영화사 스님이야. 영화사. 동국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빤히 쳐다봐도 미소를 띠면서 그냥 농담 섞여 갖다 스님 해탈하셨어요? 그랬더니 해탈이 그렇게 쉽나요? 말고지 그렇게 아니 나이가 상당히 많은 양반이 대뚱 하는 얘기가 해탈이 그렇게 쉬워요? 나한테 그런 답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과 미움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가난과 부여를 해탈할 수, 죽음과 삶을 다 초월할 수,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어쩌다 그걸 깨달은지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대성, 이제 3대 성인인데 4대 성은 물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여러 가지 논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물론 맞아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께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요소 뭐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라. 믿으신 마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위로 예수님을 믿고 아래로 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영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까 전도서 1장 2절처럼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맨 여기 여러분은 또 좌측이 되죠? 좌측인가? 좌측 사진에 이 타워 이름이 뭐죠? 사진. 요거. 예? 멀리서 보고 굴뚝같이 보이지? 롯데월드 타워 아니겠어요? 102층짜리 롯데월드 타워인데 102층인가 123층인가 헷갈려. 신곡호라는 회장이 평생 소원이 저걸 올리는데 정부에서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성남 비행장 거기 항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뭐 성남 비행장 활주로 각도를 바꾸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허가를 해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타워가 짓기도 전에 그 양반 쓰러져 가지고 저거 완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글쎄요, 누군가가 신격호 회장님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완성 준공됐습니다.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헛것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 죽었는데 뭐 그거에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헛것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사진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젊은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영구 집권을 기도했던 그 권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부하의 총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권력입니다. 그가 권력을 그러면 가졌을 때 행복했겠느냐. 거기 누군가 써놓은 자서전을 봤는데 항상 자기는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구태타시는 불안해가지고 침대 맡에는 항상 권총을 놓고 잠을 잤다.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로 많이 먹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자리 역시도 한 방의 총성에 의해서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전부 무너져 내렸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격호처럼 이 많은 재물도 죽으니까 끝장나버리고 헛것이 돼버리고 박정희도 죽고 나니까 다 헛것이 돼버리고 그 저쪽 맨 우측에 사는 삼성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 참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삼성이죠. 세상에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삼성이 돌리고 있다니까요.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매일 거래된 돈 중에 3분의 1이 삼성 돈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3분의 1이 떨어져요. 그날 삼성이 1% 올라가면 전체 주식이 0.3%가 올라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그런데 그 삼성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아요. 제발 좀 돈 갖다 선불 주면서 우리 반도체 좀 달라고 하라. 이런 정도로. 대만의 TSMC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2위가 삼성그룹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 삼성에 의해서 좌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일을 반도체를 지금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최고의 경영자로서의 그 위치에 차지했던 이건희 씨도 아니 삼성병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병원하고 더불어서 몇 개 병원을 최고 위치에 있잖아요. 삼성병원의 최고의 의술이 항상 그를 옆에서 주치의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든 몸의 건강을 검진을 하고 옆에서 돌봤건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헛된 것이 되고 말.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심하다가 드리는 건데 그젯밤이었어요. 어젯밤 말고 그젯밤에 갑자기 잠을 잤는데 아침 새벽녘에 이상한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박 목사도 10년이면 80이야 그러더라고. 왜? 하면서 너 왜 10년이면 80이지? 아직 80대를 마저 멀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10년이면 80이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내 의식 속에서 이 소리가 들렸는지 주님이 들렸는지 모르는데 이제 두고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내 귀에 기전에 들려왔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는 인생 만약에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 밖에서 얘기한다면은 인생 무상인 거예요. 인생 무상. 여기 보세요. 이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거 왜 안 돌아갑니까? 왜 이게 안 돌아가? 한번 거기서 눌러봐요. 됐어요. 왜 이게 또 먹었다 안 먹었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사모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역사 중에서 저만한 인물이 많지 않았어요. 영국의 스폴전, 미국의 무디, 그리고 아마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 주변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그 주변 사람들 만나면 한때는 막 예수님처럼 여기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김성애 사모 며칠 전 전주에 돌아가셨잖아요. 내일 이제 발인을 하죠. 제 아무리 위대한 영적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저분이 오래도 못 살았어요. 만 79세, 우리나라 80세에 지금 전주에 돌아가셨어요. 전주에. 조영기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던 저 양반도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거의 의식 없이 오늘날 하고 계세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말씀 여기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고 그랬습니다. 저 멀리 우리 내게 들려온 소식에 보면 10년만 있으면 자네는 80이야 이 소리가 들려온 것은 많은 거죠.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과 내 사이에는 딱 한 걸음 사이에 죽음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한 걸음 사이에. 더 심한 건 욥기서 16장 16절에 보면요.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우리가 늘 눈이 깜박깜박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을 깜박깜박 하잖아요. 수정체에 이게 눈물을 젖도록 하기 위해서 깜박깜박 하는데 눈을 뜰 때는 살았다는 것이고 눈을 깜박할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눈꺼풀에는 항상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 욥기서요. 죽음이 멀지 않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죽음이 뭔 줄 알았더니 대문 밖에 죽음이 왔다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금방 우리에겐 찾아온. 시편 89편 49절에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랴. 즉 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 거 얘기죠. 이걸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
즉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보편적이다. 누구나 죽는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년이나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만년이나 살 것 같이 죽을 것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불가역적. 쉽게 표현하면은 성경에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불가역적인데 피할 사람은 없다. 돈 많은 사람도 못 피해가고 권력 있는 사람도 못 피해가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못 피해가고 다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적인 죽음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로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권력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목적. 사람이 이제 50대가 되면 뭐 60대, 70대, 80대 남아 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나이가 되니까 10년만 있으면 그대는 80이야. 뭐 더 10년 더 남 말을 대략 잡아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가? 이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되냐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세 집을 살았는데 한 집에 이제 2층 집에서 세 집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나보다 한 몇 년 정도 연상될까요? 상당히 연상해. 그분들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겠네요. 살았는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맨날 싸워.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싸워.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그 아주머니는 얼굴 잘 보이는데 어느 날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뵙기 힘드네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 영감탱이 얘기를 갑자기 저 영감탱이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지. 예, 아유 오래 사셔야죠.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 영감님도 또 마누라 할머니를 무진장 또 미워하더라고. 내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거냐. 이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지고 아주 시장에서 처음에 장사할 때는 두 분이 이 달아 있잖아요. 고무 달아 있다가 그 시골에 가서 보통 때 봄나물 뜯고 뭐 버섯도 뜯고 그래가지고 저 중앙시장 거기 가가지고 나서 팔아가지고 이제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돈이 모이니까는 가게를 하는 데서 야채 장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건물을 다 산 거야. 부자 되죠.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 중앙시장에 큰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느냐. 어디서 두 양반이 이렇게 삐뚤어졌느냐. 가만히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바깥어른이 엄청나게 구두신데 모든 경제권을 다 채잡고 내놓지 않는 거야. 살림을 할 당신 그럼 500만 원 줄게 이거 가지고 살림해 그것이 아니라 일일이 돈을 다 빼주는 거야. 그 여자하고 화가 난 거야. 화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죠? 화나게 생겼어요. 저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병신 취급하고 모든 걸 지 앞으로 다 해놓고 이게 원인이라고.
그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인정선복의 성도님들은 그걸 쥐고 있을 때 자기의 만족과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고 마누라에게 10,000원 빼주고 1,000원 빼주고 그러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 두 영감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수록 맨날 싸우고 그래. 내중 알고 그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움켜잡고 있다가 아마 그분 두 분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로 봤을 때는. 돌아가시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은 고생 안 한 자식들이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몇 년 안에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해가지고 화르당 다 거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속의 행복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금방 없어집니다. 내 나이 금방 먹어서 늙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들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많은 불교 신자들이 죄송해요. 이거 온라인 나가 죄송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극락을 얘기합니다. 좋아요. 극락을 믿고 가는 거죠. 또 유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딴 걸로 태어나고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윤회설을 얘기도 하게 돼요. 좋아요. 소크라테스는 아예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은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은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석가모니도 극락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공자님도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에 그의 제자들 그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세를 논하고 극락을 논하고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영생은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주님이 직접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셔서, 즉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너희들 나 잘 믿으면은 천당 가, 나를 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고 당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몸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자만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 말씀을 하나의 이론이고 공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론과 공식의 신앙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신앙인들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거 우리 사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권력이 없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영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믿는 사람 총칭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야. 왜 감사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전주에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죽지 않은 산떡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난 몇 년밖에 못 사네. 내가 만약에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제 그젯밤 이제 너 10년이면 80이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 인생을 이게 정말 험해서 어떻게 사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나 저는 그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예수님의 나라가 10년 후면은 나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꺼풀 사이에 죽음이 있고 한 걸음 사이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듯이 우리도 죽었다가 주님 공중재림 만날 살아날 테니까, 바로 이건 우리는 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돈 그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인정선봉께 오늘 예배를 드린 자들이여 그대들이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우리는 행복한 삶. 이것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